반갑습니다. 1월 1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하고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주겠다는 말인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아니 좋은 걸 주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어, 오라고 하시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고 대답하기가 곤란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조금만 힌트만 주면서 대답을 먼저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난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아마 그 예수님의 대답을 회피하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남편이 없다 이렇게요. 근데 그게 사실이긴 한데 그러나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진짜 나에게 있는 남편 같이 살고 있었는데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는 지금 같이 있지 않고 다른 남자랑 있지만 그 사람도 내 남편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심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군요. 특별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말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너의 삶을 한번 보자.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었고 또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무엇이 잘못이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네 삶을 돌아보아라. 참 잘했구나. 만족스러웠지.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원했던 게 아니에요. 네 삶이 어떠냐? 엉망인 겁니다. 네 삶이 어떠냐? 불행합니다. 원래 너는 어땠냐?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불행합니다. 사람과 함께하고 떳떳하고 자유롭고 그러고 싶었는데 떳떳하지도 못하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사람을 피하면서 살아야 되고 대낮에 물을 뜨러 나와야 되는 여전히 불만족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남자들을 5번 바꾸고 이 남자 저 남자 외로워서 그랬어요. 외로워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대체자가 없는데 다른 것들을 취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던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내가 원하여 바꾸었지만 더 갈증이 생긴 상황을 보면서 그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바로 수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당신이 맞췄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와 같군요 하면서 주제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이 산은 그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게 진짜 예배 드려야 될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이 정해진 장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어, 그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즉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어떤 유대인이냐? 예수를 알고 믿는 유대인에게 난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방법.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제사의 장소 아니겠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만나주기로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본문에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무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성막, 구별된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거든요. 구별된 장소, 특별한 장소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어떤 성전이 이제는 있나요? 예수님이라는 성전.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요, 어떤 말이냐면 진리의 영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느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주님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된 소식이 뭐냐 하면 이 여인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 하면 네가 예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가 구원을 받아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 늘 거해야 될 분과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삶, 죄와 비참한 삶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원래의 자리를 찾아주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순종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과의 동행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이제 성전은 장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로라.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군지 계속해서 설명해 오시다가 그 분이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뒤집어집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가 왔다고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궁극적인 선물이요,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